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예배의 삶, 영광의 삶,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첫 시간을 찬양으로 시작하옵나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입니다. 우리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어제에 이어서 우리 3절, 4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우리가 고백하며 이 찬양 나가겠습니다. 3절입니다.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7장을 저희가 함께 나눕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6장부터는 일곱 인 심판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이 열릴 때 나팔 심판이 시작되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 대접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말은 반복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반복이라는 말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런 상황에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실제로 그랬죠. 사도 요한 시대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 끝에 이제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와 인도하심이 있다. 최후 승리는 로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였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다면은 실은 우리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동일한 어떤 과정을 갖는다. 그게 바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기억도 하고 또 반복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일어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이 이제 인심판 그래서 일곱 인을 떼는데 첫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저희들이 6장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6장에 나눈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은 어떤 것입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환난과 핍박이었어요. 그래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거는 다 제가 설명을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그 속에 사탄의 강력한 공격과 핍박이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6장 8절에 이 사탄도 누구로부터 허락을 받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사탄이 욥을 이렇게 핍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했듯이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자들은 누구죠? 바로 사탄이 아니라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가 심지어는 순교였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건 육체적인 죽음의 어떤 상황의 종결이기 때문에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은 진짜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된다. 참,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정신이 번쩍 나죠. 게을러지려고 했다가도 아주 우리가 삶에서 다시 자세를 가다듬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여섯 번째 인까지의 말씀을 어제 6장에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최후 심판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 심판하는 상황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일어났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그 환란의 시간이 온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세 번 인, 나팔, 대접 이렇게 됐다는 것은 반복이잖아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 이런 반복의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환란과 핍박이 과거 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이제 황제가 그렇게 핍박을 주고 이랬다면은 오늘날에는 다른 종류의 핍박이었죠. 그게는 막 뭐 북한 같은 그런 지하교회 핍박도 있고 그다음에 타 종교의 어떤 핍박도 있고 그다음에 내면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핍박이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날이 오는데 심판의 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것인가? 그게 바로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분명히 내적, 외적 고난과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 사탄이 얼마나 계교가 강력합니까? 어떨 때는 무섭게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아주 다른 그냥 그 광명한 그런 가장의 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때 우리가 이기기 위한 그 내용이 바로 7장이라는 겁니다. 7장.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이 말은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서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시간적인 순서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 하나의 주제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환란과 핍박이 오고 공격이 오지만 그 상황이 또 하나는 주님 앞에서 서게 될 때 우리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그 정말 마지막 심판이 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경고였죠. 그 장면 후에, 이 일 후에, 장면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 이 땅 내 모퉁이라는 것은 온 지구 전체,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온 열방을 다 얘기하죠. 땅 내 모퉁이, 온 열방이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가지고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 자, 이거는 자연을 붙잡는다는 거죠.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우리가 지금 자연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연이 완전히 막 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전 지구 전체가 두 쪽이 난다든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창조를 회복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영역도 회복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신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 또한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들이 막 너무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건 필요합니다.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그러나 또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자연이 완전히 끝이 아니다. 아무리 막 그 어떤 자연의 어려움이 와도 그건 하나의 하나님의 어떤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 외쳐 이르되. 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 그래서 이제 땅과 바다니까 자연적인 어떤 상황이죠. 그런데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그 에스겔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나의 사람이야.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이룩할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즉 자연이 어려움을 줄 수는 있지만
자연 때문에 완전히 다 멸망하지는 않는다.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지구 전체가 멸망하지는 않는다. 이거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연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지만 자연 재해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멸망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으로 자꾸 자연 멸망, 뭐 지구 멸망 이런 얘기를 자꾸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거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주신 자연을 우리가 잘 다스리라는 말은 보존도 잘해야 되는데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잡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다. 왜? 진짜 심판은 주님 다시 오시는 심판주 앞에서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7장 4절에 인침을 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 그랬어요.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이란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바로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다 합하면은 144 곱하기 1000이잖아요. 1000은 바로 하나님의 수. 그래서 3 곱하기 어, 천 하면 이제 완전한 그 하나님의 수가 되는데 그래서 천이란 말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이제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세 번 곱하니까 하나님의 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4만 4천 명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상징적이죠. 이거를 뭐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막 위협을 받아가지고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문자적인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신천지에 들어가려고 막 애를 썼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4만 4천 명이 다 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를 가려야 된다 하면서 더 막 그 속에서 막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이단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된다. 자, 여기서 14만 4천 명을 이제 루벤 지파, 갓, 아셀 지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지파에서 어 이게 구약의 지파를 그대로 얘기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구약의 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은 창세기 49장에 나타난 그런 어, 그 야곱의 12아들의 그 순서하고는 다릅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순서에서 여기서는 어, 유다 지파가 맨 먼저 나옵니다. 이건 뭐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유다 지파. 즉 이제 주님에 의해서 열방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주님이 그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이러셨기 때문에 그리고 루벤 지파가 장자인데 두 번째로 나오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계열을 잇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파 중에서 안 나온 지파가 있어요. 단과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나왔어요. 근데 이 두 지파 모두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지파는 빼버리는. 자, 유대 민족으로 한다면 뭐 에브라임이라든지 단지파는 다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 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중간 지점에 나와요. 이거는 뭐죠? 제사장이 나온 레위 지파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은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민족,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신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14만 4천 명은 바로 이 시대에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리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구약과 신약을 잇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몸된 성도 교회를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7장 9절에 이후에 자, 이 말은 바로 이 14만 4천 명이 이제 그 인을 받기까지는 자연으로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속을 가지고 실제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자, 큰 무리니까 14만 4천호보다는 더 크겠죠.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좌 앞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겠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때 우리들은 흰옷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다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래서 5장에 나왔듯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또 그날이 되면은 이 예배가 임하는, 그렇다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한테 임했다는 말은 오늘날 1인부터, 그러니까 인을 짤 때 1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는 막 핍박과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보좌 앞에서 우리가 찬송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것 또한 예수 안에 이미 있다. 왜? 어린 양 예수 안에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가 이제 혼재된 이 시대에 핍박도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핍박도 있다는 것을.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죠?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핍박이 온다고 졌다, 뭐 더 이상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심지어는 6장에 순교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순교 상황이 돼도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첫째. 두 번째는 반드시 최후 승리한다는 산소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산소망으로 나가는 게 뭐죠? 우리가 이 첫 시간에 같이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7장 12절 같이 읽죠.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예배를 우리가 각 처소가 저는 성전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소망으로, 인내로,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들은 오늘 어떤 환란이 와도 이기게 된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며 목마르지도. 이거는 뭐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날을 우리들이 이렇게 받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줄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 내 상하지도 아니한, 지금 한국이 엄청나게 덥지만 그 산소망으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거는 미래를 얘기하는데, 완전한 주님 앞 다시 오실 때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들은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반드시 최후 승리한다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적용하십시다. 그래서 V데이는 뭐죠? Day of Victory. 그날 완전한 승리. 그리고 오늘도 주님 믿으면 승리할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D-Day. D-Day의 말은 바로 그날, 오늘을 살자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자고요? D-Day, Day of Dedication. 주님 앞에 예배로, 믿음의 헌신으로 살아가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반복되고 또 점층된다는 걸 기억하고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승리하시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V데이를 산소망으로 가지며 D-Day, 오늘도 헌신의 날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